넘치는 소개를 해주셔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네. 목사님 제게 힘을 받으시고 늘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여기에 온 교회에 오니까 꼭 고향 집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님 사랑하시고 또 주의 종을 사랑하시고 그런 모습 보니까 아주 참 흐뭇하고 격려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오늘 시간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어떤 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건망증이 생겨서 넘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또 하다가 시간도 와서 다 전하지 못하면 그냥 거기서 끊겠습니다. 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 설교가 유튜브에 한 300개 이상이 올라가 있는데요. 매일 한 350에서 400명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들어옵니다. 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이제 13,000회를 넘어섰는데 전체 횟수는 지금 한 13만 회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캐나다에서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를 목회합니다. 근데 마음속엔 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정말 변두리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좀 알겠어요. 변두리지만 거기에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준비하는 일에 전무를 합니다. 이 유튜브에 올려놓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는구나. 제 생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때가 됐어요. 가장 적은 숫자의 교회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그런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나 또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웹사이트, 크리스찬 웹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제가 글을 주면 그걸 이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교회와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냥 뭐 인터넷 구글 들어가셔서 교회와 신앙 이렇게 하시면 제가 요새 거기에 지방교회라고 하는 이단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이단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걸 넘어서 한국 교회 또 제외 한인 교회들에게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김홍기 목사 하시면 이제 제 설교가 다 뜨게 되고요. 또 웹사이트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로 들어오셔도 좋고요. 또 교회와 신앙에 들어오셔서 제 글을 좀 꼭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잘 배우시고 오늘 제가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좀 쉽고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영상으로도 준비를 했고요.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꼭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찬송을 좀 반주 좀 해주시고 제가 혹시 찬송을 하다가 감동이 돼서 찬송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제 대신 더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해 주십시오. 제가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좀 494장 찬송가 494장입니다. 하나 더 볼 수도 있습니다. 494장 찬송가는 영어로 힘이라고 하는데요. HYMNS. 그래서 찬송가 영어로 힘인데 힘을 부르면 힘이 난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494장을 함께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만세 반석 열리니 만세 반석 열리 내가 노력합니다. 작은 머리 삼으려 물과 피를 흘리고 내게 영원 되어서 정결하게
놔두시면 아니 너무 크게 부르니까 자꾸만 샵도 되고 프렛도 되는데 왜 그렇게 크게 부르는 거고. 예.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찬송 부르다가 눈물이 많이 흘리는데 보통 찬송을 부를 때 슬슬 부르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파바로티가 오페라 뭐 토란도트 부르는 것보다 더 세게 마음과 몸을 다해서 부르면요 은혜가 쉽게 임합니다. 네. 그걸 보니까 여러분들 그 힘나는 힘을 좀 또 추가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찬송 여러분 이 부흥 찬송입니다. 이렇게 부흥한 게 이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만 더 보실까요? 설교 시간은 줄여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몇 장이에요? 40장인데 제가 30장으로 바뀌었죠? 네. 30장 맞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닌데요. 79장입니다. 79장으로 바뀌었군요. 네. 79장.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불렀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 참 고민입니다. 네.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감동이 오면 또 부를 수가 없고 아주 참 고민이에요. 네. 주 하나님. 울려 퍼지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쪽에서 이제 제가 하면 잘 되는 것입니다. 먼저 부흥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면 부흥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입성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교회가 수준을 끌어나는 거예요. 전입성장, 그렇게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용어를 붙였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던 분이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많이 이렇게 수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부흥되는데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부흥의 결과일 수는 있습니다. 뭐 큰 교회 가는 사람들이 다 뭐 영적으로 사모하고 뭐 부흥해서 가는 것만은 꼭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 같은 데는 이렇게 그 사업 때문에 큰 교회 가야 거기에서 이제 친구들을 또 이렇게 교제 폭을 넓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부익국 비익국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실제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에 열리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네. 뭐 큰 교회 이렇게 뭐 비교해서 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거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미신적인 것입니다. 네.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가? 네. 우리 교회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더 중요하죠.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어떤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합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죠. 부흥은 아닙니다. 부흥은 전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돌아나면 부흥의 결과일 수는 있어요. 네. 또 세 번째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뭐 약도 쓰고 의사도 이렇게 그 말도 듣고 수술도 받고 잘못된 거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요. 하나님은 수단도 쓰시고 안 쓰시고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안 쓰시고 낫게 한 경우 우리가 이제 그 수단 없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치료하시는 치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바인 힐링,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런 것은 부흥이 아닌가?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일어나면 그것도 부흥은 아닙니다. 부흥의 결과일 수는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뭘 말씀하시려고 정말 이렇게 부흥을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흥은 영적 각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소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영적으로 그냥 시들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리스도가 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뭐 또 사람 하나 죽었구나. 정말 영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없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처럼 비극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옥을 믿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요. 그리스도 없이 떠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정말 아파야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지옥을 제일 많이 설교하신 설교자이신데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겠어요? 지옥은 있단 말이죠. 자기의 죄의 대가를 보면서 그것도 몇십 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형벌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가는 그 세상을 떠난 명사든 할리우드의 스타든 혹은 뭐 대종상 수상자든 혹은 뭐 위대한 학자였든 발명가였든 그리스도가 없이 떠난 다음에는 그 모든 거 다 가져가는 합의를 어디 가져가요? 돈을 어디를 가져갑니까? 이거리 씨 같이 이렇게 그 돈이 많은 사람도 떠날 때는 초라하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떠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떠날 때 참 우리 마음이 부서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네. 또 영적으로 소생합니다. 기도하는 능력이 생기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섬기게 되고요. 교회에 대해서 전에는 그저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영적으로 소생되고 영적으로 각성되는 것. 어떤 분은 이제 영어로 impartation of God's life,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흥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심령을 가득 채워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선물로 받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대단한 누가 너에게 고급 현대 제네시스 승용차를 선물한다고 해보세요. 참 감사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령을 믿는 자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은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거처로 삼으시고 함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것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충만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흥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충만해질 때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소생하죠.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죠. 근데 이것은요, 부흥은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 천국에서 문을 뜨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 내 앞에 서시면서 그 못 박힌 손을 내미시고 나의 손을 내미실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더 이상 빛이 필요 없는 어린 양이 빛이시고 생명이신 곳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러운 천국을 현관에 여기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조지 같은 지난 세기의 위대한 최고의 설교자였던 영국의 설교자는 바로 이것은 천국 바로 다음에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 부분은요, 축복 중에 축복.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는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부흥의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시간상 이 본에 대한 이해를 생략하고요. 이 부흥은 성경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성령의 세례운 침례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은 전 침례교 목사지만 설교하면 거의 다수가 세례를 믿는 분들을 제가 대상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제가 세례 침례 혼용해서 쓴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현관에 가는 경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이 성령의 충만한 이 성령의 선물, 약속,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용어로 그렇게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성에 머무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또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부으시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설교하다가 설교자들이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데 설교자들이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너무 사랑에 충만해서 눈물을 흘리며 설교를 못해요. 찬송을 하는 사람도 이럴 때 있습니다. 저도 찬송을 부르다가 오늘도 제가 그랬는데 자주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는 그저 뭐 주위에 진짜 지붕이 떠나갈 정도로. 네, 저희는 이제 캐나다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그 인도에서 푼잡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당을 잘 지었어요. 그래서 아주 높이도 지었고
또 하여튼 넓어서 제가 아주 찬송 부르면 거기 딱 적합합니다. 빵! 그냥 소리 질러도 괜찮으니까 제가 또 이 습관이 어디서 들었냐면 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수년 동안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지 1년 됐는데 그냥 얼마나 제가 좋은지 그냥 목소리를 높여서 10사람, 20사람 정도 막 부를 정도로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시비를 걸어요. 왜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시고 화를 내시는 것처럼 내가 왜 화를 내느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왜 화를 내느냐, 제가 그렇게 서로 얘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보시면 하나님께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 주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는 그 다음에 그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찬송 부를 때는 제가 십자가 앞에 주님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제가 바라보면서 나의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걸 제가 상상하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것도 부흥의 용어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조금 이따가 말씀 나오는데 제가 인용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본문 말씀이 이겁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나도 속합니까? 나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나도 나이 어린데도 여기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나이 드신 분들이요, 성령이 충만하셔서 있는 분들은 꿈을 꾸더라고요. 65세에 교회를 개척한 그런 분도 있습니까, 세상에? 한국에 그런 분이, 미국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설교자입니다. 그분이 65세에 신학교 총장직을 그만두시고, 하트어택, 심장마비가 오셨어요. 총장하시면서 설교를 동시에 하려니까 얼마나 충성스럽게 양쪽을 다 하려니까 몸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관두고 65세에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지금 교회를 크게 지시고 큰 교회를 지금 잘 목회하고 계신데, 이렇게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이가 드셔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귀한 일을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드시면 내가 하는 일이 뭐 있어? 그저 교회 가서 그냥 앉아서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고 아멘 그거로 내가 족하지, 그 정도에 머무시지 마세요. 여기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하는 말씀은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그 영국의 맨 북서쪽 위에 루이스 섬이라고 하는 데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80대 그 시니어 어르신 여자분 두 분이 관절도 아픈데 어떤 날 만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루이스 섬에 부흥을 주십시오. 저 젊은이들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그 젊은이들 보면서 마음이 그냥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 버릇없는 놈들,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냥 그 젊은이들 놓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 두 분이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루이스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천국에 가보세요. 시니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나이가 들었지만 영혼들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그냥 구로하는 거예요. 그냥 이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그 순산하는 그 수고, 살상하는 그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팔 붙들고 하나님 능력을 주실 때까지, 복을 내려 주실 때까지, 우리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실 때까지 나는 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절대 그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좀 더 진행을 하는데요. 요한은 물로 세례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다른 언어는 16개국의 방언인 말입니다. 뭐 리비아 말, 이태리 말, 뭐 에집트 말 이런 것입니다. 네, 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 그런 방언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주로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뭐 외국말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받은 것입니다. 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도 갑자기 이 다른 나라 외국어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자고 뭐 까마가 그러던 자들이 외국말로 막 자기 전 세계에서 16개국에서 온 그 오순절 때문에 온 사람들이 막 자기 언어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게다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이게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전과 반응이 달라져요. 말씀이 오면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게 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었으면 그건 자기끼리 부흥하고 끝난 겁니다. 네. 부흥이 일어나면 항상 새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어쩌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냥 우리에게 단순히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다녔는데 예수님 말씀 그동안 듣고 배우고 이분들이 나가서 전도하기에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도 받겠다. 아주 지금 굉장히 고물되어 있겠다.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될 시점에 기다려. 우리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우리 마치 두루마리를 입히운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는 기다려라. 여러분들에게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나도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겠구나. 능력을 받기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네. 전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를 떠나지 말아라.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신 때는 언제고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까? 기다려라.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는 기다려라. 그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말씀드렸고요. 내 말과 내 설교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이 언변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요. 아볼로는 반면에 언변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인데 바울은 여기에 보니까 내 설득력, 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설교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여기서 이 부흥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700년에 유럽에 지금 여기 밑에가 지금 방송이 안 나옵니까? 네. 유럽에 1700년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유럽의 경건주의 부흥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유럽의 각 지역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도 일어나고요. 네. 또 스웨덴도 가고요. 또 영국도 가고요.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 또 새로운 세계, 또 그때 이제 170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제1차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대단한 운동입니다. 44년 동안 그 부흥이 지속이 됐어요. 미국이 지금 절대 중국이 좀 부상했으니까, 네. 그래도 미국이 최강자죠. 그래서 미국을 그냥 하나님께서 부흥시켜주지 않으시고 놔두셨으면 지금 아마 못된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 힘, 그 자원, 그 부 이런 거 가지고 지금도 여러 가지 잘못된 거 많이 하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먼저 미국의 이민자들을 보내실 때 신앙의 이민자들, 청교도들, 또青年들 이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는데 시작한 땅에서 저들이 어려움도 당하고 뭐 이민해 보시면 뭐 그렇죠. 시련 많이 만나고 하나님 부흥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을 선교의 대국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800년대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미국의 이제 2차 대각성을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그게 56년간 지속이 됩니다. 무려 100년 동안 하나님이 미국에 부흥을 보내시는데 참 부러워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교회가 제일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많고 침례교회 숫자가 제일 많고요. 아직도 저 미국이 그래도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부흥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 지금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게 부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가 다 이렇게 뜨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 화보도 많고 지도도 많고 그런데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사진도 많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만 뭐 그런데 진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데 영국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서쪽으로 이제 이렇게 그 곳과 같이 이렇게 반도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영국 전체에 우리나라 크기의 남한 크기에 비해서 한 5분의 2 정도 되는 20% 정도 되는 그런 한 20% 정도 되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은 부흥의 땅 그런 그 별칭이 있습니다. Land of Revival, 부흥이 일어나는 땅이다. 연속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또 노래의 땅이다. Land of Singing 그런 그 별칭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연세가 좀 들으신 분들은 대중 뭐라고 하나 대중 가요를 부르는 가수 가운데 이런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톰 존스. 뭐 마이 딜라이라 뭐 그런 노래를 불러가지고서 뭐 조영감 씨가 또 그걸 불러가지고 또 유명해지고. 톰 존스가 웨일스 출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 땅을 웨일스 땅을 노래의 땅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틀린 겁니다. 거기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많이 있긴 합니다. 노래의 땅은 개신교회 특별히 남성 합창단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의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사진이 보이나요? 제가 보이는데 거기 지금 보이면 좋겠는데 18세기 중후반에 하웰 해리스, 데니엘 로울린스 같은 이런 부흥사들이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웨일스에 18세기 중후반에 부흥을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지금 에크룬의 크리스마스 에반스라고 하는 이런 또 부흥사가 19세기 초반에 또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유럽의 경건주 그 다음 보내주시고 그 다음 해주시고요. 부흥의 땅 그 다음 해주시고요.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 그 다음 해주시고 저기에 애꾸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저분이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저분이 젊었을 때 굉장히 험하게 살았어요. 늘 싸우고 눈이 하나 빠진 이유도 싸우다가 상대방이 눈을 빼버린 겁니다. 나중에 이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목회자로 설교자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만약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으면 나는 싸우다가 죽었을 겁니다. 아주 험한 그런 그 깡패 생활을 살던 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화끈하게 불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부흥의 역사를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행하셨어요. 이 19세기 초반의 일입니다. 1859년에 웨일스에 또 부흥이 일어납니다.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 다음에 1800년대 말에 또 부흥이 일어납니다. 웨일스에. 여기 왼쪽에 보시는 이 부흥사는 유명한 D.L. 무디입니다. 무디 이 부흥사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사람입니다. 발음을 할 때 설교하다 발음을 잘못하는 경우가 잦으니까
청중에 아주 그 비평가가 있다가 끝나면 꼭 와서 당신은 설교하지 마셔 그런답니다. 영어 벨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그 잘하는 영어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나는 부족한 걸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데, 네, 아까 안패도 그렇게 쓰신 하나님이 여기 또 이렇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지만, 그렇지만 이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을 향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순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옆에 생키는 우체국에서 일을 하던 직원이었는데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무디가 함께 세계 전도 여행을 할 때 찬송을 하라고 해서 이분이 또 찬송을 부르잖아요. 양아후나 홈마리는 우리의 예수나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작곡 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웨일즈는 뭐 세계적으로 부흥을 많이 일으켰는데 이 부분이 또 웨일즈에서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1900년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부흥이 우리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이었습니다. 그 직전에 있었던 1904년 5년에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 웨일즈 부흥인 것입니다. 웨일즈 유명한 이 부흥,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의 이 평양 대부흥이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지도가 놓여서 그게 참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도전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컴퓨터를 사가지고 와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옆에 HD 케이블도 지금 작동이 안 돼서 그런 것인데 조금 여러분이 업그레이드를 좀 시키셔서 누군가 한번 좀 결심하시고 헌신하시고 HD TV는 한 60인치 정도 하나 들어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컴퓨터도 좀 이렇게 HD 케이블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이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돼요. 저는 지금 60인치는 못해요. 55인치짜리 TV를 HD를 여기 놓고 제 컴퓨터를 놓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보면서 선명하게 그 모든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준비하시면 그럼 오늘 다 보셨을 텐데 그렇지만 여러분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그 김홍기 목사 하시고 웨일즈 이렇게 딱 치시면 다 뜹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먼저 주마간선으로 보신다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웨일즈 부흥은 1897년에 W.S. 존스라고 하는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 한 분이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미국에 있지 못하고 다시 고향 땅 웨일즈로 돌아와서 부흥 사역을 시작합니다.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그분의 설교에 감화를 받습니다. 이분은 원래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던 분이지만 이제 부흥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그 자기 인간적인 감화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젊은 설교자들이 이제 깨어나고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부흥운동의 전조가 있었는데 감리교회 하면 다 알미니안주의인데 칼빈주의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는 주로 장로교회에서 알미니안주의는 주로 감리교회에서 침례교회는 어디 문제입니까? 네, 침례교회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중간도 다 있습니다. 네. 침례교회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게 최종이라고 그러니까 웨슬리안 웨슬레 혹은 칼빈주의의 칼빈 이런 권위가 없이 우리 성경이 권위다 하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칼빈주의도 있고 알미니안주의도 있고 중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칼빈주의적인 감리교회가 또 있어요. 네, 이 누가 시작했냐면 연 웨슬레와 함께 시작했던 그 휘필드라고 하는 저 휘필드가 둘이 감리교회를 했는데 서로 신학이 달랐어요. 칼빈주의를 했던 저 휘필드를 통해서 감리교회 내 칼빈주의적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웨일즈에 많았는데 거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구세군 아시죠? 네, 이제 12월달 크리스마스 전 되면 이제 딸랑딸랑하면서 이제 마켓 앞에서 이제 빨간 남비 달고 거기서 이제 해서 또 구제하는 사역하는데 이게 바로 웨일즈 부흥의 전조들이었는데 구세군들이 또 부흥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902년에 7월에 캐드웨이 컨벤션이라고
이게 1878년부터 지금까지 140년 지속이 되고 있는 그 사경회인데요. 여기에 지금 7월에 캐주익 회의에 모여서 이들이 뭘 했는가 하면 세계적인 부흥을 위한 기도 모임을 여기에서 조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캐주익 회의 기도에서 이 말씀을 캐치프레이즈로 걸었습니다. 그 후에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부흥의 말씀이거든요. 이걸 딱 붙들고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부흥을 주십시오.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은 웨일즈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은 한 2년 만에 그쳤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부흥은 뭐 그냥 1년 왔다가 그만 가버리고 2년 왔다 가버리고 뭐 아까는 뭐 미국의 44년 56년 합하면 100년인데 100년 그래도 왔다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흥은 왔다 갑니다. 그런데 부흥의 결과는 영원히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부흥을 소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내가 너에게 뭘 주랴? 솔로몬에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를 원합니다. 안 그랬잖아요. 권력을 원합니다. 강한 군대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나죠. 거기에다 부와 그 권세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교회가 영적으로 성도들이 거룩해집니다. 심지어 사회까지 도덕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 모든 계획이 다 좌절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떤 뭐 전략을 의지하고 조직 전략 다 중요해. 꼭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소홀히 하면 사탄은 보기에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회의도 만들어보고 조직도 만들어보고 펀드레이징해서 뭐 어떤 기금도 조성해보고 뭐 신문도 만들어서 해보고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한 가지만 빼. 기도하지만 마. 사탄이 저는 필요한 거 다 해야 됩니다. 여기 인구조사도 해봐야 되고 누가 어디에 살고 있고 다 이제 파악하고 네. 어저께도 제가 그 길 찾기 위해서 어떤 마켓에 GS 마켓에 들어와서 있는데 어떤 한 매니저가 와서 저한테 친절하게 도와주더라고요. 여의도에 있는데 저희 동생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가르치면서 여의도를 제가 처음 배웠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주택가가 있고 여기 밑에 남쪽으로는 여기가 그 오피스 단지가 있어서 이 여의도가 이게 겉으로는 보기 좋아하지만 살기 참 힘든 데입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커다란 지도를 걸어놓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 조직 만들고 우리가 회의하고 그런 거 무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팔을 붙들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구할 때는요. 그건 하나님이 뿌리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약속하신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셉 젠킨스라고 하는 이분이 부흥 때 쓰였는데 1903년 말입니다. 젊은이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젊은이들을 위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어떤 한 저녁에 집회 후에 아주 수줍은 소녀 한 명이 이제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아무도 그 수줍은 학생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수줍은 여학생이 얘기했는데 설교자가 뭐 그냥 뭐 사자후를 외친 것도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막 헌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줍은 한 소녀를 통해서도 부흥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부흥을 허락하실 수가 있다고 믿는 것이 얼마나 참 제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느낄수록 은혜 받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이렇게 관록 있고 경력 있고 내가 목표에 대한 어떤 그런 설교에 대한 그런 내 경험도 많은데 이래서는요. 그거
내세우는 사도바울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나는 사람의 말과 능력을 의지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부흥을 일으키는 분들 보면요, 많이 기도하시라고. 마틴 노인 선수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저도 좀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마틴 노인 선수 나의 남편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참 중요한 거죠. 그분 연구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모님이 기억하는 건 뭐냐면 내 남편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드시고 우리 목사님 바쁘시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견학을 와서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합니까? 데리고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준 분들은 여기에 300명이 내가 설교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침례교는 한국에 소개가 많이 안 됐습니다. 심지어 저 지방에 들어가면 침례교 아직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무식한 사람도 있어요. 또 동기가 좋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오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부흥을 구하는 일은 절대로 우리가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저 교회는 뭐 다른 거 별로 뭐 우리가 찾을 만한 게 없는데 부흥을 사모하는구나. 부흥에 관한 말씀이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셋 자슈아라고 하는 이분이 그 칼빈주의적 감리교의 부흥사입니다. 위대한 분인데 1904년 9월 이때 올라가면서 이게 부흥이 절정기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집회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부흥을 느끼는 거예요. 전에 내가 부흥을 많이 해봤지만 이런 부흥이 일어난 적은 없다. 이렇게 아주 부흥을 거기서 체험하고 있는데 절정이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광산에서 일하는 광고예요. 성경학교에서는 신학교, 성경학교 거기에서 3개월밖에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04년 5년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10만 명을 구원하십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고 그래요. 성경을 끼고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부흥을 사모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자기 성경이 불에 걸렸어요. 이 말씀에 걸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에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먼저 기도했는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흥으로 부르셨다 예언적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곧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1분에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셋 조아슈아가 부흥회를 할 때 주님 우리를 복종시켜 주십시오. 끝나고 초청할 때 그렇게 한답니다. 벤더스 우리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때 이 집회에 참석해서 이 청년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벤미 저를 복종시켜 주십시오.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제일 아주 그냥 정말 그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왜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좀 더 완전하게 걸어가지 못하는가? 내가 왜 완전히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해결 받을 길은 부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일단 말씀을 일부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